안녕하세요. 저는 삼공동체 백주현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7살 때 아버지께서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고 대구에서 유년기를 보내면서 어머니 혼자 가정 경제를 감당하기 벅차 어린 저만 데리고 새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술 주정이 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아버지 밑에서 견디지 못하고 일찍 자립을 하여 수산업과 요식업, 운수업을 하며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 어느새 저의 어릴 적 각오를 망각해버린 채 때로는 친구와 또 때로는 직장 동료들과 방탕한 생활로 세상 재미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 찰나에 저희 가정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항을 떠나 인천을 오고 가며 유통업을 하면서 주말 부부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꿈에도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경상도 상남자인 저에게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신혼 때부터 술에 취해 잠들고 있는 제 발목을 붙잡고 저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도에 박진석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하영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시고 아내는 두 딸을 데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영인 새벽 기도회가 끝나자 짝믿음인 아내가 혼자서 둘째 아이의 첫 출석을 결단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분의 실수로 아빠 백주현, 엄마 오영화, 아기 박채연 이렇게 적었고 아이의 이름이 박채연이라는 부분에서 아내가 무척 속상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해 12월 25일 둘째 아이 유아 세례식 때 저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양복을 차려입고 백채연 아빠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07년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후부터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물건의 복을 허락하시고 사업이 점점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셋째 딸 시윤이도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시련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도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딸 시윤이를 보기 전까지는 태어나서 때가 되면 기어다니고 뒤집고 걷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이 되어도 배밀이도 하지 못한 채 구르기만 하길래 이상하다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뇌병변과 126도라는 극심한 척추측만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서울과 분당, 인천에 위치한 이름 있는 병원에는 다 찾아갔고 장기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당연히 하는 배밀이를 일일이 가르치고 몸에는 꽉 끼어 숨조차 쉴 수 없는 몸통 보조기를 채우고 아치가 무너진 발에는 보조기를 신기는 일들을 반복하였는데 아이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하는 전기치료는 어린아이에게 녹록치 않는 치료라 저는 아비로서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이를 통해 하나하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서울의 가장 큰 병원에서 내린 최종 진단은 시온이 재활치료의 끝은 척추 수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수술은 아이의 척추가 더 이상 휘어지지 않도록 코르셋처럼 철로 박아서 묶는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아이의 성장은 수술한 시점에서부터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아비로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 수술은 시온이를 살리는 수술이 아니라 죽이는 수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하나님, 이 아이가 아파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수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고
끝도 보이지 않는 재활치료를 하나님만 믿고 무작정 중단하고 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끝도 없는 재활치료를 관건적으로 중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도한 대로 시온이가 아파요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작은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대수술을 감당해내게 하셨습니다. 수술할 당시는 메르스와 사스라는 전염병이 도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하다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온이가 6개월마다 전신마취로 장시간의 수술을 할 때마다 빠른 회복이라는 기적을 허락하셨고 12번째 척추 수술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 찾아갔더니 12는 완전수라 하시면서 마지막 수술이 되도록 기도해 주신 덕분에 12분의 수술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고생도 낙이라는 고백을 제 입으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포항살이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음에도 19년 차 먼 길을 오고 가며 주말 부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택한 자녀들에게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마지막 때에 1초도 방심하지 않게 깨어있기를 가르쳐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9년 동안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되는 방탕함으로 저의 삶과 가정은 파탄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시고 만나주시고 저희 가정에 찾아온 시련과 고통을 변장된 축복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앞으로도 저희 가정을 킹덤 패밀리로 서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킹덤 비즈니스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믿음의 다음 세대 킹덤 제너레이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응원 가족들 다 나와봐요. 시온이도 나와보고 주인공을 봐야죠. 그리고 우리 백 집사님 나오는 동안 옆에서 봐요. 제가 한 두세 달 전부터 기도하는데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이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여 왕노릇하는 영권에서 이제 인권, 물권까지 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시온이 보세요. 얘 이렇게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잘 자랐어요.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처음 이 아이를 상담할 때 수술 전에 이 아이는 이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앞으로 많은 자들을 위로하게 할 것이라 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책에 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거의 뭐 죽도록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나 수술 그 장면 나 못 봤는데 잘 이겨내셨고, 박채연, 니는 백채연 하지 말고 이제 우리 딸 됐다 알겠지? 그래서 교회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서수반 일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진도가 나가야 돼요. 어린 나이를 버리고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품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소원대로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 특별히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었던 우리 시은이는 앞으로 하나님 많은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이제 고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막 영권 있고 물권까지 이 가정을 통하여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통로로 이 가족을 기름 부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